광야에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명절날 끝날에 당신의 백성들 중에서 초대를 하십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아니죠.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들은 여기가 서울에서 그 명절을 지킨다, 집회가 있다 그러면 부산에서 온 게 아니고 인천에서 온 게 아니고, 물론 그곳에서 오신 분들도 있겠죠,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 명절을 지키러 오신 분들의 기본은 어디냐면은 지중해 근동에 있는 이집트, 이 주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명절 때가 되어지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날아옵니다. 지금은 비행기가 있지만 그때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그 이분들의 지금 믿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정인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 추석이 되어지면 서울에 올라왔던 형아들 누나들 다 집으로 돌아가보듯이, 이때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흩어졌던 나그네들이 대거 돌아와서 이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있잖아요. 이게 충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믿음,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들 중에 주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극성인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경험과 이 세상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중에 많은 무리가 떠나갔다고 그랬잖아. 많은 무리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그분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그 강력한 어떤 그 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역량들,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초대를 하시네요. 초대를 하셔. 그러니까 초대를 하신다는 이유는 이 백성 중에서, 이 열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백성이 아닌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여기서 바른 믿음으로 주님이 초대를 해내시고 계시니까. 난 유튜브 상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 젊으신 목사님인지 그러는데 아주 그냥 설교는 잠깐만 듣다 말았는데, 이 성도들 대부분은 다 지옥 간다, 이걸 아주 대문짝만하게 올렸더라고. 무시무시하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다 천국 갈 줄 아는 거지. 주님이 이방 땅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단 말이야. 이방 땅에서 명절을 지키기에 올라온 종교 생활에 열심인 사람들, 목숨 건 사람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게 추출해내시는 거죠. 초대해서 추출해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천국은 분명히 그물로 이 고기들을 낚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분리해내잖아요. 우린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이 종교 생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주님이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한 그런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그런 자위적이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아니, 이 열정적인 사람들한테, 종교성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한테 거기서 엑기스를 추출해내시면서 초대를 하시죠. 주님이 초대를 하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이 명절에 이 올라온 사람들을 초대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초대를 하십니까?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말이야.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명절이 무슨 거였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까? 광야 40년. 광야에 돌멩이하고 모래밖에 없는 곳이 저곳이. 이곳에서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네? 생존을 위해서 물. 그래서 주님이 저거를 바로 어떻게 연결시키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러잖아.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에 물이 고팠던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우리는 이 광야 40년 동안 물이 고팠던 사람들이 우리 피부에 잘 와서 닿지 않아요. 왜요? 우린 여기서도 걸어서도 한강 가잖아. 거기 물이 풍성하잖아요. 우린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에 대한 갈증이 별로 없어. 근데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저 40년을 지내본 분들은 물이 얼마나 고픈가를 그분들은 절실한 거예요. 네? 전에 내가 스릴러를 좋아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호주 사막에 커플이 광야에서 조난을 당한 거야.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실화라고 그러던데, 그 워셔액을 마시고 자기 안에 소변을 배출하게 해가지고 그걸 자기 여자친구한테 줘서 먹고 생존하게 해요. 물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음식은 둘째치고. 그걸 보면서 물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광야에서. 그러면 이 광야에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죠. 목마른 인생 중에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삶 속에 목마름이 있느냐 말이요, 갈증이 있느냐 말이요.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해, 예수가 없이 만족해, 그저 돈이 있어서 만족해, 그 집문서가 땅덩어리에 있어서 만족해, 그걸로 만족하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초대해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초대하지 않아요. 시편 기자도 그러죠.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서 그것을 남겨 이 세상에서 기업을 다 받아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재물을 남기는 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 너무 부유하고 풍성해서 목마르지 않아. 이런 사람들 초대 응할 리가 있어요? 이미 제외됐어요. 무엇을 하든,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든, 어떤 꿈을 추구하든 거기에는 목마름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마셔야 되는, 물과 같은 영이신 그분을 내 영이 마음껏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 이 목마름이 하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이 초대하신다. 목마르면은 밥에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갈증나는 사람은 밥에 대해서 신경이 안 쓰여요. 지금 목마른 게 문제지. 지금 목마름이 해결되어진 게 문제예요.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인생들은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야.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이 집중, 이 사모함, 이것이 극에 달한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없어. 지금 해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은 신경 쓰일 리가 없어. 가치도 없고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은, 내가 예수를 추구하고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했는데, 그분을 추구하는데 내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다? 아직까지 목마름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목마름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만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생수의 강이 흐르거든. 그 예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그 예수로 인해서 내 안에 강이 흐름으로 인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것은 일개도 문제가 되질 않아. 또 주님은 그것을,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한다라고, 잘한다라고 축복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그런 증정용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다. 나는 우리 자녀들하고 내가 설교한 것 때문에 내가 돼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얘네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에? 내가 어젠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다가 이 차가 나왔어. 내 차가 계속 이 어떤 오작동이 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지금 신통치 않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타는데, 어제 어떤 모 회사에서 차가 나왔대.
근데 그 차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나는 다른 차들은 뭐 관심도 없었는데 그 차는 이상하게 타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은 우리 딸내미가 뭐라냐, 아빠는 아직도 그렇게 눈에 들어오세요. 아직도 그런 게 눈에 들어오세요. 이 얘기가 난 아빠를 비꼬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웃자고 한 얘기지만, 예수를 집중하고 그분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있는 아빠 눈에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나한테 장난삼아 그런 이야기를 툭 던지는 걸 보내가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래, 아빠는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왜 오늘은 타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지? 예?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문선욱 권사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옛사람이 살아나서 그랬나? 예?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분이 전부기 때문에.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그분을 얻고 나서 인생의 모든 해갈, 목마름을 위해서 주섬주섬 주워 다녔던 것들, 또 세팅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되려고 했을까? 그분 한 분으로 흡족해, 만족해, 완전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거예요. 예? 우리의 목마름은 강으로 흘러나오게 돼서 강으로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명절에 초대를 하신데 어떤 사람들을? 목마름의 인생들, 이 땅의 것, 이 땅에 수많은 어떤 청량음료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생수를 찾아 헤매는 그 사람들을 초대하신다. 광야 40년 이 인생길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뭘 얻어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라고 하는 사실, 그는 충격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절에 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광야 40년 동안의 인생들은 다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 나그네라고 해요. 나그네. 이 세상에서 곧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 인생들을 주님이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왜? 영원에 잇대어질 수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과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그네들을 영접한다. 참, 나그네 길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짧은 나그네 길,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는 안개와 같다 하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뭘 그렇게 천만 년을 살 듯이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영원한 집을 지을 것처럼 곧 내 자신이 붕괴되어지면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불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이지 못해. 오늘 좀 안정이 있는가 생각하면 또 우리한테 도전하는 여러 가지 일상들과 또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어떤 도전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 항상 그렇게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불안정적인 그 나그네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낯선 곳을 여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40년 이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안식의 나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뭐 하신다? 초대하신다. 그러면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초대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본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내가 어떤 기업들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영구히 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 아래서, 지배 아래서 곧 나그네처럼 삭제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그 사람은 이 초대에서 제외됐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초대하시는 이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 중 안에서 추출해내는 당신의 백성들, 분명히 백성들 중에 수가랴 선지서를 통해서도 추출해내시겠다고 그래요. 내 백성을 추출해내시겠다고 그래요. 그 초대를 받는 우리 가족들, 이 목마름과 불안정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곧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살아질 이 어떤 광야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통해서 안식의 세계, 영원한 세계,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듣도 보지도 못한 생수의 강이 터쳐 나오는 그 세계,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잠깐만 터치를 하고 넘어가 봐요. 지금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1차 독자는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에 강이 뇌줄기로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강에 대한 그 물의 풍성함에 대한, 지금 이 사막에서는, 광야에서는 물이 결핍됐어, 부족한데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말해요. 물만 생각해도 막 찌릿찌릿하지 않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이러던 목마른 인생에게 또 나그네와 같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런 인생에게 주님이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강인한 안식의 초소를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초대하실 때 우리는 이 많은 무리들 중에 이 초대에 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일단 군중들 속에서 초대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줄 선물을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했을 때에 그들에게 허락되어질 그 축복, 만찬, 그것이 대체 뭔가?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저 초대에 응해서 예수께서 오라고 하는 그 광야 인생들 중에서 오라고 해서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 기가 막혀서. 우리는 초대에 응하면 거기에 무슨 선물이 준비되어 있대? 또 거기서 뭐 준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은 생수의 강이야. 생수의 강.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우리들에게는 생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수의 강이 그렇게 우리한테는 간절하지 않아.
슈퍼마켓에 가면 생수가 너무 터져나서. 예? 근데 이 목마른 광야 인생들에게는 생수는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거. 근데 그것도 어디서 흘러났냐면 풀로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 어디서? 우리의 속, 배에서 말이에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안에서 샘이 솟는 게 아니라 강이 흘러넘친다. 기가 막힌 선물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초대에 응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내면에 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그 36장입니까? 36장에서도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들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거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 우리 마음 안에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이것을 제하고 우리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서부터 예언이 돼 있던 거예요. 우리 자체 생산되어지는 이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 우리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어떤 그러한 갈증들,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풀 수 없는, 답으로 제시할 수 없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상 속에서 모든 것으로 시원하게 내 삶을 시키고 전환시키고 그렇게 만족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신비의 샘, 생수의 강이 되니까 그냥 어떤 목마름 하나 해결하는 게, 우리의 목마름을 한번 이 뭐가 나한테 결핍됐다, 뭐가 나가 목마르다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수는 그 모든 곳에 모든 결핍과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신비의 샘이고 신비의 강인 거예요. 이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 그게 에스겔서 47장 말씀이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 죽은 바다까지 흘러갔는데 살아나.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그 목마름과 죽을 것 같은 모든 환경에 내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비한 생수지요. 약수예요, 약수. 쉽게 얘기하면 신기한 약수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지만, 저기 부여에 가면은 그 낙하암이 있는 데 가면은 그 뒤에 그 절간에 그 물을 마시면은 회춘한다고 하는, 어린아이로 그걸 마시면 돌아간다고 하는 물이 있었잖아요. 그 약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물 절대로 안 마신다고 그랬잖아. 왜요? 그 물을 마셔서 내가 요엘이나 우리 진이보다 더 어려지면 체레한테 맨날 맞으면서 내가 구박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 네? 마셔도 좀 반복되는 이야기라도 좀 웃어야지. 이렇게들 얼굴이 이렇게 진지해가지고. 그런데 신비한 약수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이 생수는 모든 곳에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 살려내. 에스겔서 47장을 읽어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아라바 사해까지 흘러갔는데 사해를 살려내. 희한한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모든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내 생활 공간과 환경과 일들과 상황 속에 이 물만 흘러 들어가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야 기뻐하실지 모르겠네, 진짜로. 에?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원하는 대로 뚝뚝뚝뚝이면 다 그게 원하는 대로 다 돼.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면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표정이 그렇게 하고 앉아 계시겠어요? 저 생수의 강이 뭐냐면 그 도깨비 방망이하고 비교가 안 돼. 그 생수의 강이 지금 나의 삶의 컬컬한 부분들, 내 인생의 목마른 부분들, 내 인생의 그 메마른 부분들, 결핍된 부분들, 사해처럼 죽어있는 그곳, 도대체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이 생수가 흘러가면 다 살아난다니까, 다 살아난다니까. 이런 생수, 이 신비한 이 생수가 자체 생산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우리 성님들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예. 저거를 소유하셔야지.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우리 성님들하고 잠깐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시원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 가뜩이나 새벽에도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렇게 시원하게 만족하게 있지. 생수의 강 진짜 기가 막히지. 그저 나를 흔들면 뭐 그냥 출렁출렁 그냥 백조개의 세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 좀 안타까워. 그럼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강이라고 하는 강은 둘째치고 우리 여기 요 밑에 내려오면 천변에 그 흐르는 그런 물줄기라도 내 안에 흘러가는 것은 인식이 되십니까? 에? 내 안에 강이 흐르는데 나한테 인식이 안 된다. 주님은 분명히 당신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거든. 흘러나리라 그랬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인식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목이 말라서 냉장고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내 안에 그 시원함이 흘러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는데 내 안에서 그것이 안 느껴진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뭔가 잘못됐다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는 초대응에서 목마른 자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 배 안에서 이 신비스러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다 생명으로 바꾸게 하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회생되어지게 하는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인식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난 예수 안 믿었다는 얘기지. 솔직하게 예수 안 믿었다는 얘기지.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 아까 그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 중에서 초대를 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느냐 말이야. 에? 이 사람들 중에서 초대해내시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만물을 소성케 하는, 내 인생에 죽어있는 그 모든 것을 소성케 할 수 있는, 지금의 메말라 있는 너의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 진짜 믿는 사람. 응? 근데 30년 40년 믿었는데 내 안에 강이 흐르는지 뭐가 흐르는지 몰라. 큰일 난 거죠. 이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때야.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내려왔는데 비가 와요. 저는 비가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현관 앞에 나가서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비를 쳐다보다가 비가 막 내려오는 게 너무 저 가로등 불빛에 비가 막 쏟아지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또 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지, 동영상으로. 근데 빗소리까지 제가 딱 틀어보니까 빗소리 착 해가지고 빗소리까지 탁 촬영이 됐어요. 너무 새벽에 행복한 거예요. 그 처마에서 촥 떨어지는 그 빗소리도 인식이 되고 감동이 되고 행복하게. 뭘 말씀드려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흐르는데, 저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 생명을 솟아있게 하는 저 강이 흐르는데 내 안에서 인식이 안 돼. 맨날 죽을 타령이고, 맨날 삶이, 감정이 메마르고, 기쁨이 메마르고, 손 인생이 메마르기만 해. 우리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둘 중 하나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된다. 우리 가족들 말고. 응? 진짜 내 인생에 이 기쁨이 막 고갈됐던 곳에 이 강이 흘러가면 기쁨이 살아나고, 그를 향한 감정이 살아나고, 고상한 감정이 살아나고, 가는 곳곳마다 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은 다 살아나야 되거든. 저런 것이 내 안에서 강으로 흐르는데 빗줄기 몇 방울도 인식이 되는데 강이 인식이 안 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저 강이,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저 강이 그 나일강처럼, 어디야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에 그 물이 이렇게 막 떨어지면서 막 떨어지는 그런, 내가 거기에 그 역류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저 강줄기가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화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저 강이 내 안에서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흘러 넘칠 때 이 세상에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라고 하는 허접한 것들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 허접한 거지. 내 안에 이미 저 강이 콸콸콸콸 흘러가고 있는데 다른 것에 목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을 탁 접어놓고 막아놓고 다른 것을 향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내 안에 강이 아니라는 얘기겠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계곡에 놀러 가서 모래로 이렇게 물 막아놓고 물 흐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개천도 아닌 그런 어떤 아주 그냥 아주 그 조그만 물줄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툭툭 밀어버리고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다른 것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하나님을 버려 그걸 툭 버리고 다른 것을 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들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분이 강처럼 내 안에 흘러서 거스를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시원해서 다른 것은 쳐다보기도 싫어. 너무 인생이 시원해서 이분이 너무 시원하게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흘러가시니까 다른 데는 눈을 뜨지 않는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구나.
이 고백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수의 강이 초대를 받아서 우리 안에 실제화돼요. 실제화.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어져서 흘러가리라,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는 자는 그랬으니까.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거. 우리 이분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분을 믿음으로 이분의 히스토리, 이분의 삶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내질 않아요. 믿고 우리는 세속적 자원을 추구합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거는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믿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 콸콸콸 흘러 넘친 것을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인 그 성령의 강이 믿는 자들에게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 믿는다는 것을 다른 단어로 또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무엇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이 세상에서 그분의 신분에 걸맞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최고의 존귀와 또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다. 빛입니다. 이 인종을 올려드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영광을 받지 못하시니까, 영광을 우리가 그분께 돌리지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없다라는 예시.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영광을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는 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늘의 미랄로 돌아가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그래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때는 언제인 거예요? 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가 영광 받으실 때라고 그랬단 말이야.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때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들이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장 영광을 얻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할 때가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때예요. 그때야만 우리 배에 뭐가 솟아난다? 생수의 강이 그때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리트, 십자가에 미쳐가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 거기에 포로가 돼서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곳에다가 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 사람, 이게 나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최고 영광 받으셨으니 그 십자가를 내가 최고 가치 있게 여길 때, 그때 우리 배에선 뭐가 흘러가기 시작한다? 생수의 강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우리가 만일에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또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많으셨던 어떤 그 병자들을 치료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뭐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고 이런 예수님을 사랑한다. 성령 충만 절대로 안 주어져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아요. 예수의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시점과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난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한테 나를 드러낼 자격도 없고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나댈 필요도 없고 나는 나올 게 다 죽을 투성이 죄투성이라 나는 당신의 십자가 위에는 살아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진짜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친이가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녀요. 그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진짜 감사해요. 뭔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빠가 달고 다니니까 같이 달고 다니지. 하여튼 십자가 달고 다녀. 네? 그 십자가는요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야. 그 십자가를 끌어안기 위해서 다른 거는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아. 그랬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그 물이 흘러가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살아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위의 모든 메마른 심령들을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그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것은 그분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그분을 끌어안고 같이 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그 자리를 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한 것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다르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같은 뜻이지만 자, 그것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니 8시 안에 끝내려고 내가 쫓겨서 그래. 솔직히 얘기해서. 예? 맘대로 가다가 땡겨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 예? 패스? 네.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그랬는데 그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성전, 그의 몸이 무너지고 그의 생명이 죽어지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성전, 십자가의 다른 표현, 성전. 이분이 자기의 몸을 허물어뜨리시고 다시 살려내시면서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성전이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무너뜨리셔서 성전이 되시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뭘로 지어질 때? 성전으로 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으로 지어질 때에, 그때에 뭐가? 생수의 강이, 에스겔서 47장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 생수가 흘러나는 것처럼 내가 성전화되어 예수와 더불어서 만들어지면서 그분처럼 건축되어지고 그분처럼 성전화되어져 갈 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분을 믿는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그분이 성전인 것처럼 나도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분과 같이 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몸 자체, 내 삶 자체가 성전화되어져. 성전화되어지기를 원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오늘 교회에서 거룩함이 살아있습니까? 교회에 거룩함이 살아있어요? 우리의 스마트폰, 드라빔이 요만했다라고 그래요. 스마트폰만 했다라고 그래요. 야곱 시절의 드라빔, 들고 다니는 그런 우상, 이런 것들과 컴퓨터, 미디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이 성전을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런 콘텐츠들에서 등을 돌리고 예수와 더불어 그분의 돌 대신 그분의 생애로 한 칸 한 칸 내 마음을, 내 삶을 그렇게 성전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진지한 내면에서의 성전 건축의 작업, 이게 우리 가족들에게 실제화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죄를 미워하면서 죄를 내 마음의 격리에서 쫓아내길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초대에 응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가운데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메마른 곳, 말랐던 모든 삶의 현장들이 다 소성되어지는 기적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 십자가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 몸 안에서 이런 죄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씨름합니다. 성전화되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나는 최고의 목표와 타겟이 거룩함입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 거룩함으로 주님의 임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화를 위한 갈망 속에서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흘러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